할렐루야. 여러분 편안하셨죠? 기쁨 가운데 승리하셨고 또 기쁨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만끽하신 한 주가 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좀 힘든 삶을 살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에 가면은요, 바울 사도가 순교했던 자리를 기념해서 세운 기념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는 아주 참혹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걸 아마 부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림은 아니고요. 부조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작품으로 새겨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끔찍하니까 이렇게 보고 지나가고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모습을 한참을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바라보다가 느낀 것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참수형은 그냥 목을 내리치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모습 속에는 사람들이 듬성듬성 몰려있고 사도 바울의 머리를 치는 사람이 왼손으로 붙잡고 있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내리치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그게 뭐였는지 잘 알아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칼 같기도 하고 작은 도끼 같은 걸 가지고 머리를 잡아서 내리치려고 하는 모습을 이제 새겨놨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지나가는 모습 속인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뭐라 그럴까요?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엄청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좀 웅성웅성대는 표현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짝다리를 짚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그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고, 또 몇몇 사람은 당황스러웠는지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잘 새겨놨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사도 바울만큼은 오히려 그 순간을 덤덤하게 맞이하는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해 놨습니다. 두 발이 가지런히 모아져서 엎드려 있는 모습이 너무 거룩해 보였고, 그리고 그 서성대는 사람들과 비교가 되어서 상당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차분하면서도 누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 거룩함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그 모습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당황해하기도 하고 또 웅성웅성대는 그 모습인 반면에 사도 바울은 가지런하게 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손을 대고 자기의 죽음을 기다리는 그 모습, 위험 있는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편에 있는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이유만 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 머리를 잡아당기고 내 목을 쳐도 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들려져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나 알 것 없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왜 하는가 하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은 그 동기가 부여되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 일을 왜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내기 마련인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인생들이 조금 훌륭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 그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만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만 하는지, 어떤 목적 때문에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것이 동기부여가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가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이었을까 하는 그 질문에는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그의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핍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삶의 장소는 감옥이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그는 로마로 가기로 소원했습니다만 상황은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의 열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가이사랴에서 그가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한다고는 하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까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성취는
바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길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목적과 이유가 성취되나 보다 생각할 즈음에 이것도 잠시뿐 그런 로마의 호송이 됩니다만 호송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됩니다. 고생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였습니다만 그곳에서 뱀에 물리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만 그곳에서도 2년 내지 3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바울의 삶 가운데 가장 황금기와 같은 그의 노년 5년이란 기간은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이 아니라 그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는 삶이 그의 마지막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시간을 말합니다. 그가 로마의 감옥에 올 때까지 있었던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다 포함해서 내가 당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우리를 뭉클하게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게 하였다, 진전이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진전이란 말이요 헬라 말로 프로코테라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진전, 이 말은요 로마 군대가 자주 쓰는 용어이고 또 로마 군대가 참 이 용어를 하면 정말 기뻐하는 용어인데 과거에는 지금처럼 길이 잘 뚫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면 군대의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넓히고 거기에 돌을 까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숲을 다 제거를 하고 산을 깎아서 길을 만들었을 때의 그 기쁨이란, 그들이 정말 이젠 전쟁 준비가 끝났습니다, 모든 길이 다 뚫려졌습니다 하고 그 길을 딱 깔고 났을 때에 가장 먼저 썼던 단어가 바로 이 프로코테입니다. 이제 전진하라 라고 했었을 때의 전진한 소리, 그 소리만 듣고 나면 저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로마 군대가 다 한 소리로 마치 그 나라를 이미 정복한 것인 양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프로코테 그러면 이미 전진하라 라는 얘기만 들으면, 진전이다 라는 그 얘기만 들면 로마 군대가 만세를 불러서 이 모든 다른 피정복 국가들이 이 프로코테라는 말만 들으면 몸을 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난 당한 일이 복음에 있어서 프로코테다 했었을 때 누가 만세를 불렀게요? 하나님께서 만세다, 이제 복음이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만세다, 또 누가 불렀을까요? 바로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을 따라서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왜요? 그의 사는 목적이 오직 주님이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분이 만세를 부른다면 그는 살든지 죽든지 내가 병들든지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머리를 잡고 목을 치든지 나는 프로코테 만세입니다 라고 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만세를 불렀고 이 사도 바울이 만세를 불렀던 것처럼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시대가 15,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바꿔가면서 그 로마 황제의 시위대가 바로 이 감옥을 지키곤 했었는데 로테이션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꾸 바뀔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시위대에 있는 엘리트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었던 거죠. 그 당시 로마의 가장 큰 특권을 누리는 세력들에게, 로마 정치의 핵심 세력들에게 그들에게 몇 시간씩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됐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8장 17절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 중에, 연금이 된 상태에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그곳에 초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을 보면 이때야말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프로코테, 하나님의 승리가 조금씩 나타나게 되었고 급기야는 300년 역사를 가졌던 로마에 있어서 일순간에 기독교가 모두 로마의 국교가 되었었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저는 이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그와 같은 책을 쓴 것도 참 좋습니다만 그와 같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점이 얼마나 사람을 감동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난다면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에 의하면은요,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한 그가 그 안에서도 그 모습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로마의 관리들이 그 장소로 왔다고 합니다. 당신을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당신이 어쩜 그렇게 조금 더 굴하지 아니하고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고 물어보았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의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이때 복음을 들었던 그의 삼촌들과 친척들이 네로 황제에게 가서 절대로 기독교만큼은 방해하지 말라고, 박해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과연 그의 삶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눈여겨볼 때에 그의 목적과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 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평범하게 예수를 믿고 살아온 분인데요, 그분이 폐암 3기 진단을 받고서요 하나님 앞에 만세를 불렀던 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폐암 3기면 어떨까요? 금방 그냥 절망하고 낭망해서 나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의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들은 그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세를 불렀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다가 내가 이제 삶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가족을 다 그 품에 끌어안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지존파 아시지요? 지존파가 그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전도를 받지 못했는데 바로 이재명 집사님, 폐암 3기를 맞아서 이제 죽을 날을 며칠 남지 않은 이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지존파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 이재명 집사님은 마지막까지 프로코테를 불렀던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순간에는 그 일이 내게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때로는 편파적이고 주관적인 나름대로 불평과 불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도 역시 만세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종종 여러분과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중에는 스코어를 쉽게 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하나의 희망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입니다. 때로는 살다가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고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왜 절망한 일이 없겠고 왜 낙심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정의합니다만 저는 그리스도를 꿈틀꿈틀거리는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대한 통나무는 그 죽어있기 때문에 그냥 물에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만 왜냐하면 잘려지고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그 물고기가 피라미라 한다 할지라도 절대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그 작은 물의 파도가 적은 곳에 가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습관이고 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흘러가는 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절대 낭망하는 둥둥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는 살아있는 모습을 가지실 수 있으셔야만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련 가운데서도 뒤집기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때로는 실망과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프로코테가 일어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의 기쁨이었었고 이것이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였었던 겁니다. 저는 한참 동안 바울의 그 마지막 모습, 머리를 잡혀서 그가 칼로 이제 곧 끝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쳐다보면서 사도 바울이 좀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내게 있어서 한없이 부족하지만 저렇게 목숨을 줄 수 있는,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러운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목숨조차도 끝낼 수 있는 그런 전례만 있다면, 저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면 자기의 목숨조차 아깝지 아니하고 삶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성취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향성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절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저께는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잠시 타고 오다가 길이 두 가지로 갈래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아이신데요, 인터체인지인데요, 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길을 잘못 들면 빙 돌아서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내가 가는 목적지의 길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입니다만 어느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목적지와 그 차가 가는 길은 전혀 달라지게끔 되어 있죠. 여러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지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버려야 할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과 권력과 권세만 내 삶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절망하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사실상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어렵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목적이 오직 복음 전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프로코테 만세입니다 라고 하면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매 순간순간마다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군사들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순절 이제 첫 번째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시작할까 하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이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사십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라는 도전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돈을 좀 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내가 한번 좀 떵떵거리게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나은 환경,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삶에 과연 만족이 있을까? 록펠러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 얼마나 돈이 있어야 좀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이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저 오늘 이런 여러분에게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든지 부자로 살든지입니다. 병들어 살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해든지 간에 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참 기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서입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다른 어떤 책보다도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빌립보서를 작성하였을 때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깥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라고. 여러분, 기뻐하라고. 그것이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 또 감옥에 있었던 사람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세상을 위해서 왜 절망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환경이 그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이성훈 목사의 환경이 그들보다 더 낫고 제 환경이 여러분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담대히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있다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의 서신서를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30년 동안 40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내 방향이,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헛된 삶입니다. 헛된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만 합니다. 교회가 잘 설 수만 있다면 나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만 잘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물질적으로 손해봐도 기뻐할 수, 프로코테 감사합니다.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건강을 잃었다 한다 할지라도 프로코테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목사의 가장 큰 영광이 뭘까요? 목사의 가장 큰 영광이 있다면 성도들이 얼마나 많느냐, 물론 그것도 영광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혼들이 바로 저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저의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상급이 뭐가 되셔야겠습니까? 아직까지 아무리 먹어도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세상의 바닷물과 같은 그런 세상의 것들을 쫓으시다가 여러분 낭만과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여 나의 당한 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가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